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았어요. 거의 한 80년 만에 공식적으로 통합과 합동이 이렇게 공식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80년은 채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7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전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됐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어깨 좀 펴시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성경 4구절로 영적인 튜닝을 한번 좀 해보니까 어떤 면이 생각이 났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이 가까움, 하나님과의 소통.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단절이 될 때 우리는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영적인 면이 모든 삶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 근데 영혼이 파리해져 가면 모든 게 파리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인생을 쉽게 사는 길이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영혼 관리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면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그걸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것은 항상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광야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일명 이 광야학교, 이 광야학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야학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도 없다. 근데 고난받는 걸 다 싫어해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필수 과정이에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하나님의 학교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학교를 잘 다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하나 깨닫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난 시작으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계속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존 비비어가 쓴 최근에 그 책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공감하면서 한번 인사이트를 얻고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광야 학교가 어떤 것일까? 진 에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울왕, 둘째는 다윗왕, 세 번째는 압살롬을 세왕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학교, 고난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학교를 중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축복이 롱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끊기게 돼요. 반면에 다윗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학교를 잘 과정을 이수를 해요. 반면에 압살롬은 아예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이 세 부류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기록에 대해서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왕은 족보에서 왕족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족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족보책을 들고 나와요. 마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로 일하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인자로 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마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이 뭐가 필요하냐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족보를 통해서 오는데 도저히 그 족보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압 여인이 끼어 있죠. 창녀가 끼어 있죠. 그 다음에 소위 모든 걸 다 말아먹는 다말이라는 여인도 들어있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을 무너뜨린 유혹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죠. 근데 그런 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나셨지만 왕으로서 아무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난길에 오르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에서 그 헤롯 안디바스가 죽은 후에 예수님은 귀국을 하시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아버지를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뭐 했는 분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수였잖아요. 요셉은 목수였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먹줄 튕기고 대패 깎고 뭐 나무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집들은 어떻게 짓냐면 괭이 같은 걸로, 곡괭이 같은 걸로 이제 벽을 찍어서 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속에다가 그냥 공간 하나 만들면 그게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적 같은 거 하나 붙이면 그게 집인데 사람이 살면 그게 사람의 집이고 짐승이 살면 그게 외양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마구간에서 났다 그래서 막 마구간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똑같아요. 집 구조나 말 살면 마구간이고 소 살면 뭐 외양간이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종사하시다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갑자기 광야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모르긴 하지만 구도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겠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몰려와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면서 길을 찾을 때 그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때 예수님 앞에 요한은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하죠. 아니, 저는 선생님의 그 샌달끈 하나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란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니야, 이제 내게 세례를 허락하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요청하시는 것을 수긍하고 갈릴리 그 호수, 지금도 세레터에 가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져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서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성령의 비둘기 형상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서 계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세례받고 이제 정말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막 메시아로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근데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매우 아이러니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렇듯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세례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천사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광야로 가요. 광야 학교로 가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것도 40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금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식을 했다고. 단식은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견디는 건 정말 이 죽음의 그 사선 거의 끝에 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을 한번 보시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 제가 볼 때 예수님 직접 뵙진 않았지만 예수님 몸무게가 저보다 훨씬 덜 나갔을 것 같아요. 좀 허약하신 모습을 지녔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자라난 연한 순 같아서 약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체질을 말하면 허약 체질에다가 매우 마른 체형의 소유자였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물은 매우 못생기셨을 거라고 봐요. 그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 무시당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줄이시고 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더 생길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들은 이거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일을 줄이신 후에 3절을 같이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마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이 떡 문제예요. 떡 문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런 식이야. 모든 게 다 돈 문제에 걸려요.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험 당하실 때 바로 이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시점도 되고 다 끝났고 이제 시작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당당히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요. 인간은 떡만 갖고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이나 우리의 고백이 똑같아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가득 채우니까 우리는 더 세상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왕의 길로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바닷가의 그 지중해 길로 인도를 했더라면 불과 4, 5일 걸리면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취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광야 사막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해답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험해 보신 후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한번 16절을 한번 더 보시죠. 신명기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막으로 인도하셨을까? 결론은요, 해답은 이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광야가 뭐냐?
우리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훈련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여기서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 말씀 밖에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인 것을 깨닫는 곳이다. 이게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7개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7개의 기도 제목을 보면 첫째는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한 거룩성 인정과 함께 내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과 맞춰가는 삶이라고 보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임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 천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4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 양식은 컵라면 하나하고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일용 양식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말해요. 2번째는 용서의 용서. 우리 인간은 너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한테 실수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가 없이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우리가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낼 것인가, 이 기도.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 악한 것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주님의 핵심 기도인데, 현대인들이 최고로 관심을 갖는 기도의 제목은 항상 일용 양식에 너무 걸려 있어요. 뭐 직장, 취업, 결혼, 뭐 전부 다 이런 게 다 일용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현대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요.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삼주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성경을 읽으면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딱 성경을 한번 통독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광야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었지만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이 광야 학교를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